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참 복된 건지 몰라요. 보면 물론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 이러진 않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빛으로 극복하자 이 제목인데요. 잠언서 13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류가 왜 멸망을 했는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아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냥 다 안 들으면 안 듣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들은 마귀가 무슨 이 피조물들에게 뭐 보탬이 되겠습니까? 전혀 잘못된 길로 우상이 무슨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굉장히 그 경계를 해요. 몰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몰록신은 어린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신한테 바치면은 소원한 것을 들어준다. 그런 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조건부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다가 힘들다고 이제 나 더 이상 너는 이제 내가 안 돌볼 거야. 내가 이제 난 사랑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님 나 이제 못해 먹겠어. 나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우리 피조물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은 한동안 중보 기도학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도한다는 거 귀하죠.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해보면 기도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졸기도 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어떻게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설명해서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성령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는 자꾸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빛으로 극복한 게 확실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되는 야고보 이제 선생님께서 그 예수 믿고 핍박받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 영을 받고 주시는 메시지가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아니겠습니까? 1장을 보면은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그럴 때 더 기뻐해. 왜? 우리가 옳은 일 하는데, 우리는 그릇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고.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만 많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법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그 법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까지 그 로마도 황제가 있었거든요. 황제를 막 신처럼 받들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왜 멸망을 하게 되냐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냥 그 형무소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집어넣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왕들이 무슨 그 황제가 뭐 사랑하고 뭐 바로 그 독약을 타서 그냥 죽이고 황제가 딱 되는 순간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메시지가 평범한 겁니다. 보통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권세가 많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아예 피조물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힘세지려고 일부러 막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극복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이 생물은요 빛을 따라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 보세요. 다 이게 어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를 다 알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뭐 당장 애화를 들을 때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저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났니? 뭐 예를 들어 시험 봐서 떨어질 수도 있죠. 한 번 더 도전하면 또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도전하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이번에 밥 살게 내가 이번에 또 누가 합격했단 말이야. 나 합격할 줄 알았어 진짜. 또 뭐 내가 또 밥 살게 이러고 옷 사줄까 이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쁨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은 생생하네. 이 잘 되면 잘 된다고 화내고 못 되면 못 된다고 화내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무슨 뭘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구세주야. 하나님이야. 다르죠.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피조물하고 다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예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우리가 막 또 닦는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당신보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당신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그 자체가 진짜 당신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어요. 이분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방학하다가 쉬다가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마주해주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참 이렇게 많이 달라졌네. 그러면 그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친구가 신앙이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지 않고 너 왜 교회 안 나와서? 너 방학하니까 살만하더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상에서 지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선교회로 오신 분들이 지금 139년 됐는데 이분들이 기술도 가르쳐주고 교육도 가르쳐주고 또 특히 의료기술 지금도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CEO 기독 CEO가 이렇게 설립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80억을 향해서 우리가 이 너무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8.15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일본 이 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을 통해서 전 이쪽 지역을 완전히 그 민족주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 민족주의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히틀러가 민족주의입니다. 독일. 이게 결국은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하다. 물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인들이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이방 선교사로다가 이렇게 택함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러면 얼마든지 이방 다른 데 가가지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선물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거의 그 자기 이름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까지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고쳐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기독교에 입문한 다음에 신학대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까지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과거에 몸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부흥시대 때는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흥시대를 지나서 2004년도에 로잔 포럼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그 형교협의회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하는 거 그거 참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면 칼빈 선생님이 미리 종교 개혁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정치권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물론 이제 너무 구분을 정치만 최고다, 종교만 최고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이런 최고주의로 가는 거를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왜냐면은 그 아브라함 카이퍼도 영역 주권을 선포했지만은 이게 각각 영역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영역이 있고 또 직업에도 한 10,000가지가 되는데 그 나름대로 다 영역이 있어. 어떤 직업이 어떤 직업보다 더 좋다 나쁘다 이거 자체가 그 비난의 실문에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존중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쪽 하는 분이 정치 쪽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고 정치 있는 분들이 또 문화예술을 좀 도와주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육 이런 분야가 지금 아주 진통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현대 교육과 근대 교육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근대 교육과 현대 교육의 차이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이들을 훈계를 목적으로 체벌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현대 교육의 추세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요즘 학교에서뿐만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을 뭐 사랑의 매라든가 아니면 목사님 아이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잘되기를 원하는 거는 부모님들은 다 잘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잘되기를 원하죠. 보면. 근데 과거에 보면은 저 때만 하더라도 저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군 안에서도 보면은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막 구타당하고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진짜. 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이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성사님들이 공부를 아이들이 안 하니까 속상해서 이렇게 체벌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좀 심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진짜. 이거를 또 가정 안에서의 아이들을 이게 훈계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함부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매 맞고 그냥 욕 얻어먹고 맞고 욕을 얻어먹은 친구들이 욕을 하게 됩니다. 또 아무래도 손발이 나가게 되고 근데 이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보면은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이 강아지 동물보호법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강아지도 때리면 안 돼요. 강아지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강아지들끼리 때리는 거 물고 하는 건 어떡합니까? 그걸 왜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야 강아지들하고 이 고양이들하고도요 엄청나게 싸워요 보니까. 근데 강아지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그러는지 또 금연 목사님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이 강아지가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제가 굶깁니다. 아예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분양해서 강아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굶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심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권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냐. 아이들이 그냥 맨날 핸드폰 보고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덤벼 들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력을 길러야지 돼요. 그래서 요즘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저는 반대입니다. 목사님으로서 저는 반대예요. 아이를 이렇게 또 다시 체벌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말로 잘 타일러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쉽진 않지만은 어떤지 간에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야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빛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이들을 물론 이제 구약에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전제를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폭력을 정당화하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로마가 무너져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오른밤, 왼밤 이런 말씀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때려도 그냥 히뜩히뜩 웃으면서 맞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교회 가는 친구들을 한번 뭐 주기도문도 외우라고 그러고 사도 그 기독교 또 불교 또 뭐 천주교까지도 이제 캐톨릭 천주교까지도 보면은 그 다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할 때 고참들이 굉장히 그 힘들게 해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정말 한 마리의 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온순해져가지고 교회만 가게 해준다고 하면은 교회 갔다 와서는 얼굴이 해처럼 밝고 말해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여러분들 이게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이게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자매님인데 성경이 떨어졌어요. 조금은 작은 성경인데 그러니까 그 여기 흙탕물이 좀 묻으니까 막 이렇게 하얀 불에 막 그걸 닦고 막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진짜. 요즘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만은 그래서 제가 그 부럽더라고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빛 대신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빛 대신 말씀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들 물론 세상에 있는 말씀, 우리 세상에 있는 지식 이런 거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이렇게 자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면은 서로 말을 좀 조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그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보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에레토리오 네가 좋은 일 하는데 정당한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고 에레토리오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을 좀 조심하고. 내가 화가 자꾸만 이렇게 나요. 그래서 왜 나요? 그랬더니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요. 왜냐면 이게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러나 할머니나 그 할아버지들 또 이 산업시대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밀레니엄까지 합해가지고 이 알파 세대, 밀레니엄이라든가 알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거쳐서 이분들이 다, 그분들 다 이렇게 내하고 사고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뭐 원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신앙인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 많은 곳에 시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